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필요 없겠는데 합독해도 되겠습니다.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난 주일날은 주로 어린이 주일로 모시는데, 우리 모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와, 지금까지 살아내신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고, 어버이로서 다 기쁜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얼마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한번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앞뒤 좌우에 눈 마주치면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온 교회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기도를 하고, 월요일날 에스라 1다락방으로 시작해서 다락방마다 우리 최용락 장로님을 위해서 긴급기도, 특별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교회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 근데 금요일날 제가 송진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참 쉽지 않으실 텐데 씩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댁에 너무 감사하세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얼마나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지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신 또 전해드립니다. 공동체 방에도 단톡방에도 하셨지만, 자, 오늘 이 본문 유다서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요한 1, 2, 3서를 거쳐서 요한계시록 사이에 낀 한 장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심 있게 많이 보는 본문은 아니에요. 한 장 분량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유다서는 사실 굉장히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여러 교회 아니면 그 공동체를 향해서 서신을 보내잖아요. 이 유다서는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의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교회에 다 해당하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유다서가 기록할 당시가 우리가 보통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추정하는 게 AD 60년에서 80년 사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여러분 대부분의 바울서신이나 요한계시록 내지는 요한 1, 2, 3서 기록과 비슷한 그 시기로 다 거의 뭐 99% 추정합니다. 그 시대는 여러분 기독교 박해가 여러분 거의 3세기에 걸쳤잖아요. 어느 시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독교 박해도 이미 시작하고 있었고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데 가장 이 유다서가 짧지만 유다서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교사의 침투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단의 문제예요. 이거는 바울 서신을 읽어봐도 어디를 봐도 굉장히 이 이슈는 우리가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의 문제, 거짓 교리, 거짓 교사들의 문제와 함께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내부의 분열과 분리와 막 이중적인 어떤 그런 막 그 종교 행위는 다 하는데 또 그들의 영향을 받는 이런 일들이 계속 교회 안에 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유다서의 이 짧은 한 장이지만 너무 중요한 메시지로 있습니다. 자, 4절을 볼까요? 이는 저런 표현을 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저 표현한 거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며. 왜 저 표현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대부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당시에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스파. 그분들은 뭐냐면 영은 선해. 당연히 선하죠.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해. 그러니까 육체의 삶에 대해서는 방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화가 그 헬라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는 분명히 부하내동하고 진리에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유다서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여러분, 예수님 성육신 예수님 인성을 부인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복음이 깡그리 완전히 복음이 그냥 완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육이 약하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 엄청난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것이 창조주이며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교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는 안 넣습니다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무 멋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란 말을 써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이 편지를 보내야겠다, 권면해야 되겠다. 여러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뭐예요? 단번에 영원히 일시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신 그 믿음의 교리, 그리고 뭐라면 사도적 교리, 사도적 신앙의 완결성이에요.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사도적 교리의 완결성, 사도적 신앙의 완결성, 이게 완전 부인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리는 지금도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 부분은 사조로 흐름으로 전체 영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약간 융단 폭격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막 권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고 있잖아.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교회한테 좀 붙이게 돼 있어요. 이건 신천지를 뭐 허락하지 않습니다. 출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게 다 그게 그런 일종의 우리가 준비하고 서로 교훈해주고 서로 붙잡아주는 거죠. 이 거짓 교리는요, 처음에는 참 신기한 게, 이게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에 미혹되지?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지식적인 수준이나 스펙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데 들어가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대부분들과 함께 사역할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청년 자매가 등록을 해서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제가 충격 먹었어요. 너무 충격을 먹었는데, 여러분이 이름 대시면 잘 아는 이단에서 나와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클린징 교육하는 거. 이단 나와서 왜 AS 교육하잖아요. 그렇게 다 이걸 빼내도록.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근데 그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교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교구에서 신경 쓰고 막 그 권사님들 붙이고 이렇게 다 케어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전문직의 여성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정말 교구에서도 신경 쓰고 쓴다고 했는데 이 자매가 제가 새가족 신방하고 그 다음에 또 갔을 때 하는 말이, 저를 무릎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힘이 있었길래, 뭐라고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자기가 지금 아무도 가족들도 모르는 마트에서 그 계산 일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너무나 좋은 직업을 가졌던 자매님이, 그런데 이 자매님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저 가끔 가다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그랬더니 너무나 환대하고 따뜻하게 해준대. 그래서 자기가 외롭고 찬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가 정신이 차려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마력이 있길래 그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온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이 끝은 미혹의 영, 방탕, 방조. 그러니까 거긴 항상 이성의 성적인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자매 집은 지금 완전 집이 뭐라 그래요? 폐가 망신이 됐어요. 참 질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짓 교리는 끝내 가서 보면은 결국은 방종, 방탐, 그래서 더러움으로 인도해. 우리가 지금 이 유다서에 기록할 이 당시의 이 초대교회들을 보면 외부적으로는 기독교 박해도 움직임들도 있고 그 흐름도 있고 지금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럴지라도 지금 초대교회 막 부흥의 일로를 타고 있는데 더 복음을 전해야 될 그때에 너무나 권면하고 돌봐야 될 사람이 많고, 막 교회가 그 그노시스 영지주 영향을 받아가지고 글로 막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일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분열이에요. 분열. 가정에서고 공동체에서고 조직에서고 분열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당이니까, 자기 놀이터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겹쳐서 저희가 행사를 좀 가족들이 행사를 했어요. 그 식사를 하고 나중에 저희가 다시 또 이쪽으로 와서 카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저희 제부하고 여동생이 요즘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모 기업에서 지금 노조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막내 동생과 막내 올케가, 막내 동생은 지금 거기서 상당한 직급으로 있고 올케는 거기 출신이었어요. 거기서 만난.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남동생 지금 현재 그쪽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그 테이블에 앉았고, 이쪽은 어머니와 여동생 언니 막 이렇게 쪽 가족들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부와 여동생이 물어봤어요. 거기 노조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제가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저희가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냥 형제끼리 그냥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잘 하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양보 많이 하고, 부도나서 길바닥에 앉았을 때도 형제끼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희들 위에 좋은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다,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가 서로 줄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데 갑자기 지금 현직에서 상당한 그 직급에 있는 우리 남동생이 저를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 편이 돼달라는 거죠.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민감해 너무나 많은 처가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질문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딱 보니까 어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 또 올케도 벌써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속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야 그냥 그러려니 해. 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쟤네가 먼저 물어봐서 못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A는 A다라고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A는 B다라고 말했다고 듣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미스커뮤니케이션, 교란에. 그러니까 화자와 청자가 조금만 이렇게 각도만 다르면 너무 속상하고, 왜 우리 누나까지 저렇게 말해, 막내 누나까지 저렇게 왜 막내 저기 매형까지 저걸 물어봐, 그냥 지나가지. 애사심이 강한 건 좋은데, 그래서 그냥 그런 것도 그냥 넘어가. 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다 생각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다른.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일산 팀들이 오면서 아주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철칙 다시 얘기하자. 우리 형제끼리는, 저희는 철칙이에요. 절대 정치 얘기 안 해요. 색깔도 얘기 안 해요. 절대 얘기하지 말자. 둘째, 그 사람의 일 이런 거에 관해서는 격려만 해주자. 그냥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가 인터넷 두드려보자. 그래서 서로 다짐하고 왔어요. 왜? 이거 순간적으로 별거 아닌 게, 그 좋은 행사라고 그렇게 준비들을 하고 막 프로그램을 짜고 막 예약을 하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야, 별거 아니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싹 비집고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오면서 저희가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요, 우리 한번 11절 볼까요? 11절에 화 있을진저, 쭉 읽어보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거짓 교사들이고 침투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자, 가인의 길에 뭐예요?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끌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뭐냐면요, 그 미드라시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유대 백성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구약의 전통이 있죠. 유대 랍비들이 주로 읽고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해 놨던 것이 그 컨텍스트에서 아주 흔한 말이 미드라시예요. 그거를 인용해서 현대의, 지금 현재의 컨텍스트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재해석하고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서가 짧지만요, 그 앞에 보면 소돔과 고무라 이야기도 나오고 계속 발람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해서 멸망받지 않았느냐, 너희들 정말 견고히 굳건히 서야 된다, 그렇게 하고 결국 뭐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처럼 살지 않은 자들의 결과를 봐라. 그리고 심판의 명확한 그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루즈해졌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그 미드라시 전법을 사용하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나 제나 가정에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외부의 문제보다 실제로 심각한 문제는 내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나의 문제고 대부분의 적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사실은 내부가 더, 여러분 아무리 외세가 흔들리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우리 가정을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서로 사랑을 선택하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거를 노리는 거죠. 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정말 단숨에 읽은 책 중에 오무교회가 온다예요. 우연히 일반 그 서점에 갔다가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들고 왔다가 그냥 단숨에 읽은 책인데요. 저 밑에 이렇게 그 월계수 모양으로 4개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출간한 지 3개월 만에 3만 부가 팔렸어요. 1만 부가 팔렸어요. 그리고 아주 그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지금 유행인데요. 처음에는 이 저자가 십자가 없음, 새벽 예배 없음, 성경 새벽 예배 없다니까 목회자들 너무 좋아하겠죠. 목회자들이 다 사겠다 싶었더라고요. 자, 성경 공부 없음, 구역 없음, 장로 아직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지금 이 파란색, 핑크색, 오레, 이게 다 그 5가지 항목이에요. 근데 이 서두부터 그 추천서를 쓴 사람이 저는 책을 읽어본 것 중에 추천사가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유기성 목사님도 계시고 괄목할 만한 그분들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제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정말 글을 정말 잘 읽고 정성을 다해서 글을 쓰신 분들, 마케터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경영신서 같아요. 마케팅, 기독교 마케팅 책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 키워드들을 보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모바일, 그다음에 미 제너레이션, MZ 세대죠. 미 제너레이션. 그다음에 그 많이 쓰는 게 K컬처, K예요. K이지만 K컬처예요.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리추얼, 특정의 방식으로 이렇게 막 자기들의 만의 문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걸로 뭘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로컬,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서의 굉장히 키워드들인데, 여러분 예를 들면 여의도의 그 백화점 같은 경우 정말 다 파격적으로 이렇게 건물의 그 땅값 비싼 데서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MZ들의 가장 힙한 장소 중에 하나 거기. 기성세대들보다 MZ세대들이 많이 가요. 거기 예를 들어 사진과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책을 뭐 소개할 그거보다도 제가 이제 여기 제가 작년에 사역을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 거의 한 15년, 20년을 진짜 MZ 세대들하고 크루들하고 일을 했어요. 기업에서도 그랬고, 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그랬고, 너무너무 그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생각이 많이 났고, 제가 이 시대적 분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기성사대와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잘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요즘에 그 한참 뜨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이분이 결론을 오히려 역발상이더라고요. 더 역설법으로 했어요. 오무교회가 온다니까 어머 저거 다 없어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책을 집는데요. 근데 정말 막 읽어지면서 맨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무교회가 온다는 사실은 이미 말이 틀린 말이다. 오무교회가 이미 왔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지금 많이 있다. 왜냐하면 오무교회는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그 5가지가 훨씬 더 진화된 교회다. 어떻게 보면 섭교회다, 섭. 그러면서 자, 십자가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십자가가요, 저는 제가 11년 동안 있었던, 제가 선교 담당 목사 있었던 교회는 십자가가 없이도 북한에 올라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온 교회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예를 들면 다 그 세탁소를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기업이 교회가 먼저 못 들어가거든요. 그 구조를 제가 선교 담당 목사님 그거를 정말 교회에 그걸 바꾸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비전 캐스팅 또 하고 또 하고. 근데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없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MZ 세대들에게는 십자가가 훨씬 더 많아요. 온라인상에서 제가 그 메타버스 한참일 때 메타버스 교회도 우리가 막 5천만 원 그 메타버스 그 기관에다가 저희가 5천만 원 헌금을 하면서 거기다 교회 개척도 했어요. 막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려고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들어가면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새벽 예배 없음. 할렐루야. 많은 목회자들이 새벽 예배 나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든 예수님이 만드셨죠. 자, 그런데 새벽 예배 없음, 수요 예배 없음. 그런데 실제로는 온라인 그 카톡과 SNS와 이런 네트워킹이 너무 활발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구역 없음이 뭐냐면 구역 모임 없음이에요. 그럼 우리 다락방 없애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시스템 없어 보이는데요, 성도들 간의 교제와 교류와 이런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은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 가로 아직 없음.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MZ 세대들, 요즘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도 담임 목사들 청빙이나 개척도 나이가 굉장히 젊어졌어요. 아주 젊어졌어요. 미국 교회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MZ 세대들 교회 개척한 교회들 지금 포드 처치인가, 온누리교회 청년대학부 출신 목사님, 그 원유경 목사님 그 지금 막 여기저기 빌려서 건물 안 하고 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모여 있거든요. 메시지도 굉장히 강력하고, 그 교회도 이 책에서는 예를 들었는데 십자가 없어요.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거기가 또 저기 되면 딴 데로 또 옮겨가기도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 청년들. 근데 지금 막 구름대 같이 몰려가요. 그게 뭐냐면 이 장로가 거기 아직 없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 제도를 없애자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미 저희 교회는 뭐 담임 목사 이상으로, 뭐 어떤 교회 목사 이상으로 하지만 이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모든 우리 한빛교회가 너무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접받는 막 이렇게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의 모습. 우리 교회는 뭐 말할 것, 우리 교회는 그 설명이 필요 없죠. 근데 한국교회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거든. 근데 MZ세대들은 안 통해요, 그런 게. 절대로 안 통해.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단숨에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대에, 제가 오늘 제목을 시대적 분별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거짓 흐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흐름들을, 그리고 그런 사조들, 풍조들, 그런 트렌드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1차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지만, 저는 MZ세대들을 제가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 전쟁 중에 하나예요. 잘못하면 너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MZ세대들은 다 쟤네들은 그래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핸드폰을 만지는 애들이야. 요즘 여러분 손주들
그죠? 그냥 다 서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 구조가 달라요. 뇌 구조도 다르고 세계관 자체가 다르고, 물론 모든 세계관의 기본 우리의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런 친구들 우리 교회 유입도 더 돼야 되고, 이제 앞으로 계속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2주간 동안 우리가 세미나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그거 가지고 지난 주말에 뭐 영상 만들어 가시고 뭐 음악 만들어 가셨다고 그래요. 너무 놀라운 그 얘기를 어저께 가면서 우리 가족들한테 하니까, 언니 그 교회 진짜 장난 아니다. 와, 너무 부럽다. 우리도 그 강사 부르면 안 돼? 너희 교회도 많을 거야. 너희 교회 안 써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연세가 많은데 그분들 다 영상 만들어서 막 지금 막 손주들 보내고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참 분리시키고, 이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제일 많아요. 오히려 일반 사회에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 그들을 품고 우리의 양으로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란 말도 이제 쓰지도 않아요. 너무 이제 그 말은 너무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면,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제가 많이 공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분별을 위한 우리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고 그래요. 20절 볼까요? 읽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어요. 자, 먼저 노란색 표시된 예전 성경의 개역개정 전에는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믿음, 헬라어 하기오스는요, 그야말로 본질 그대로예요. 뭐가 묻어져 있지도 않고 뭐가 더해지지도 않고 그대로예요. 정말 순결하고 본질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한 믿음이, 저기서 그 믿음은 뭐냐면, 너희들이 붙잡은 그 믿음이 뭐냐? 구원의 복된 교리가 뭐냐? 순전한 복음이 뭐냐? 여러분, 성경의 권위, 성경적 권위가 무엇이냐? 이거는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성경적 권위는 끝까지 우리가 사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간의 죄성. 제가 지난번에 그 칼빈의 5대 강령했죠? 튤립. 인간의 죄성. 구원받지 않으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뭐예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이 좋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거를 붙잡아라. 저는 이게요, 유다서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때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주의 복음 안에서 내가 견고히 섰을 때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몇 가지 점들을 이렇게 포스트를 보니까, 그때가 정말, 그때 그랬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믿었지? 그걸 믿고 붙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거를 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20절에 자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그랬어요. 이게 엔 푸뉴마티, 헬라어로 뭐냐면 인이죠, 영어로 인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그 엔 그리스도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통제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과
우리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제가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설교하면서 했죠. 그 내밀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계속 거룩에 행하고, 그분이 계속 우리 안에서 영의 소욕이 더 역사하도록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김수동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죠. 앞뒤 좌우를 보면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않으면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지난주에도 많이 오셨어요. 참 감사. 그래서 우리가 그날 마지막 기도를,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어버이를 위한, 이 땅에 상처받은 어버이들, 부모의 영적 권위가 무너진 가정들,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들이 그 깨어진 가정을 위해서 역할 모달이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유통자, 통로된 가정들이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빛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결국은 어버이들을 위한 기도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맨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요, 붕붕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를 보아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고,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육신의 소욕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오는 거라고는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냄새나는 것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내밀한 교제를 하면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읽어볼까? 같이 읽어볼까 이번에는? 네, 18절. 자, 18절.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그거 넘어가서, 자, 18절입니다. 18, 19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여러분, 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이 지금 뭐 당시 초대교회 다 같은 이슈입니다만 성령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육은 악하니까 영만 중요해. 그러니까 육은 뭐예요? 그냥 맘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까 그게 된 기탄 없이 그러고, 죄책감도 없고, 방종방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 다 들어온 거예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이루려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실제로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3장에 보면 앞절에 이 말세에 어쩌면 이렇게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이렇게 지금 세대를 그대로 보면서 썼는지.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며 막 시기하며 어쩔 땐 쭉 하다 뭐라고 나오냐면, 딱 나오냐면 5절에 가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말씀 마지막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 이제 지금 시대적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날마다 자신을 세워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처럼 살아가되, 그 교리 어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라. 그거 꽉 붙잡아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금요기도에 제가 맡으면서 너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날을 정해서, 여러분 다 각자 개인 기도도 하고 다락방에서도 하고 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에서 날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게, 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일 감사해요. 금요일날 제가 차를 안 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오는데 너무너무 항상 1시간 전에 와 있어요. 사실은 요 인근에 있어요. 제가 너무 행복해요. 단 한 명이 오든,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저는 우리가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찬송 하나 고르는 거, 뭐 하나 콘텐츠 하는 거 너무 행복해요. 너무 다들 잘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요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20장부터 쭉 읽었을 때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와요. 자신을 세워라, 믿음에 세워라,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뭐예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마지막으로 긍휼을 기다리라. 그런데요, 문법을 깊이 들어가 보면 3개가 분사예요. 메인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결국은 단 동사를 향해 가리키거든요. 똑같아요. 지키라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에 나머지가 다 수식 분사 붙여주고 있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하나님, 그 엄청난 믿음의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거를 붙잡으면 그 안에 다 있고, 그걸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핍박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딱 하나가 되어서 그 믿음의 교리, 사도적 계승, 이 복음의 복된 교리를 붙잡으면 흔들릴 게 없는데,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풍성한 것이 있는데 왜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흔들리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안 쓸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 앞절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말 썼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거짓 사랑, 거짓 위로란 말 썼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거짓 사랑과 거짓 위로에 속습니까? 다 거짓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다 품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가장 강력한 영적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 너무 놀라운 권세고 파워고, 이게 우리의, 이거 뭐냐,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만 있으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붙들고 아멘하고 다른 어디 거짓 사랑, 거짓 위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그대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 이 긍휼이 뭐예요? 최고의 긍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재림, 세컨 컴이라고 오셔요. 여러분, 최고의 긍휼이 그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뭐예요? 현재론적인 영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영생도 있지만, 마지막에 맞을 영원히 갈 영생도 있지만, 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영생은 시간 개념이 우리 개념하고 달라요. 현재론적 영생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맞을 때 그거는 정말 뭐 전 우주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개인적 종말론을 맞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긍휼은 그 주님을 마지막 때 뵙는 거죠. 기다리라. 근데 뭐냐, 어떻게 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받은 자이고 너희들이 얼마나 큰 사랑 안에 있는지 그거 붙잡아라. 그걸 위해서 믿음도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라.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너희에게 주는 안정감과 모든 만족감의 기초는 다른 데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자녀도 아니고요, 가족도 아니고요, 누구 내가 가장 신뢰했던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앉았을 때, 그 주님을 만지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심령을 강타할 때, 성령의 회오리바람이 나를 칠 때, 여러분 그 기쁨을 뭘로 비교하시겠어요? 뭐하고 이것을 감히 견주겠어요? 그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반사되어서 가족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빛 공동체 모든 우리 너무나 소중한 우리 지체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 분 한 분들 일평생 동안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그때까지 이 거룩한 손을 들어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나라 민족을 축복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통일한국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되어지고 놀랍게 일하시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한 주간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 일터,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거짓 사랑과 거짓 위로에 자꾸 방임되게 만들고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이 시대적 흐름과 모든 풍조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세대 가운데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각 사람들의 시대적 장점과 연약함과 또 함께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히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모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사회적 관계, 우리의 모든 문화,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움직임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며 그 사랑 안에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